웨스터민스터 대요리 문답 95문입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도덕법이 모든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웨스터민스터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도덕법이 모든 사람에게 소용되나니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뜻과 그들이 따라서 행해야 할 의무를 알게 하는 데 소용된다. 또 도덕법은 그들이 이를 지키는 데 무능함과 그들의 성품과 마음과 생활의 타락을 확신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죄와 재난을 느껴 겸손케 함으로써 그리스도와 그의 완전한 순종의 필요성을 더욱더 명백히 깨닫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타락한 후에 사람에게 도덕법이 소용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도덕법으로 구원받지는 못하지만 성도나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라고 배웠죠. 오늘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소용이 있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답변 첫머리 이렇게 시작합니다. 도덕법이 모든 사람에게 소용되나니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뜻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인간이 타락할 때 피조물도 같이 타락합니다. 그들도 함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되지요. 그래서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낸 것입니다. 만물이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지요. 로마서 8장 19절에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앞뒤 좌우로 살펴도 죄악에 그을리고 더럽히지 않은 것이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더럽히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우리도 타락하고 시간도 타락하고 공간도 자연도 다 타락했지만 율법은 순전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라는 창을 통해서 하나님의 순전한 성품과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율법에는 하나님의 순전한 성품과 뜻이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부지런히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따라서 행해야 할 의무를 알게 하는데 소용이 된다. 답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행해야 될 의무가 무엇인지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해야 될 의무를 규정한 인간의 법은 다 타락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아무리 깨끗한 마음으로 만든다고 만들어도 오염되지 않을 수 없지요. 그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율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나 홍익인간 같은 공리주의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 인간을 향합니다. 그러나 도덕법은 하나님을 향하지요. 나를 지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의무를 감당하며 살아야 되는지 성경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지요. 그래서 미가는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의무는 정의와 자비,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에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도덕법이 추구하는 것과 비슷해 보이지만 엄연히 다릅니다. 하나님을 향하지요. 위로받고 복을 받기 위해서만 성경을 펴지 말고요.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덕법은 그들이 이를 지키는데 무능함과 그들의 성품과 마음과 생활 타락을 확신하게 하여 이야기하죠. 도덕법은 그들이 이를 지키는데 무능함과 그들의 성품과 마음과 생활이 타락했음을 생활의 타락을 확신하게 합니다. 로마 3장 20절에요.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선합니다. 율법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성은 율법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어쩔 수 없다는 것, 내 안에는 희망의 빛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듭니다. 답변 이어서요.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죄와 재난을 느껴 겸손케 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죄와 재난을 느껴 겸손하게 합니다. 전에는 자기는 좀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아닙니다. 나도 똑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지요. 로마 3장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 말씀하죠. 점점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줄까 두리번거리면서 찾게 되는 거죠. 로마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답변 이어서 그리스도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로마 7장 25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있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면 그리스도 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소망이지요. 이처럼 율법은 죄에서 해방이 목적이 아니고요.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찾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죄와 비참을 본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희망을 보는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답변의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완전한 순종의 필요성을 더욱더 명백히 깨닫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예수님은 율법 아래 나시고 사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 말씀하죠.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죄 없는 순수한 몸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고 죽으셨습니다. 주와 우리를 향한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성취한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의 화살표를 따라가면 예수님에게 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끝납니다. 로마 10장 4절에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성경을 따라 사는 것은 단순히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모두를 위한 도덕법의 용도는 첫째, 하나님에 대한 진리의 계시고요. 둘째,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도덕적 의무에 대한 진리의 계시입니다. 셋째,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의 상태를 깨닫게 하는 도구지요. 넷째,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따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를 믿고 성경을 따라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가 부지런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주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성취할 수 없음을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